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 막연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한 것은 룻이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그의 기업을 받게 되었는가?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룻은 그저 이삭 몇 개 주우러 나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를 있는 그 계보 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그 복된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룻에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방금 사환에게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방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고 이삭을 주우려고 주인의 허락을 구하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중인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약속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을 뭐라고 부르나요? 내 딸아. 언제 봤다고 내 딸입니까? 2장 1절을 보면은 그냥 뭐 나이가 많고 뭐 그래서 딸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내 딸아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관계 속에서 내 딸아 부르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너는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데 가면 이방 여인이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보아스가 이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됐어요. 추수할 때 남자들은 낫으로 베고 여자들은 뒤에서 곡식단을 묶는다 그랬어요. 그 소녀들 누굽니까? 일꾼들입니다. 그 룻을 일꾼처럼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으라라고 한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붙쫓아 나온 룻에게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뭔가? 9절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추수하는 현장은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이 가득하면 그들이 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수작을 부리고 치근덕거리고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혹여나 나쁜 마음 갖고 룻을 추행하거나 그렇게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미 다 명령을 내렸다. 보호를 약속해 준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스라엘의 유력한 남자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 연약한 여자의 속사정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유력한 자였어요. 세상의 힘은 내가 떵떵거리고 군림하는 나를 자랑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힘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 유력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도록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도탄에 빠진 고통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지니라. 그 연약한 자의 그 목이 타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헤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물 마시는 게 별일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우물에서 떠와야지, 길어와야지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물을 길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물을 길어온 물동이가 있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들이 자기들 마시려고 힘들게 길어온 우물가 이 물동이 근처로 이방 여인이 가까이 갈 수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냥 목이 타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물을 찾아서 갈 수 없는 속 타는 마음까지 해야 될 줄 아는 그게 보아스였어요. 얼마나 배려심이 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베들레헴의 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마시길 원했던, 그래서 목숨 걸고 새 용사들이 가서 그 물을 길어온 그 베들레헴의 물, 베들레헴의 생수, 베들레헴에서 나는 물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방 여인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달라 할 수 없는 그 베들레헴의 물, 그 생수를 약속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거기서 엎드리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왜 룻이 그 약속을 받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도무지 이방 여인이 받을 수 없는 호의를 그가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회중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영광의 땅에, 거룩한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신의 처음자리,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저 이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나도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나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까? 홀대를 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 과연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나를 돌아보신다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이 은혜의 회중 안에 사실은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처음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은혜의 강물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은혜 생수가 더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을 해줍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사환에게 들은 대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고
전에 알지 못하던 장차 어려움이 예상되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이방 땅으로 룻이 온 일을 보아스가 다 들어서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호의를 베푼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 보아스의 호의에 감격을 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자신이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룻의 그 행위에,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서 룻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처럼 흘러오고 흘러와서 이 땅에 있는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이 위로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히려 자신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때 무엇을 보시고 주님이 찾으실까요? 다시 말해, 누가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오른편에, 양들을 오른편에,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을 왼편에, 염소들을 왼편에 정확하게 가르쳤죠. 오른편에 갈 사람이 왼편으로 갈 일이 없고 왼편에 갈 사람이 오른편에 갈 일이 결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딱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줄여본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긍휼. 맞죠?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오른편으로, 반대로 그 긍휼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는 왼편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 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멸시하고 귀하게 보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십니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많이 있잖아요. 다 갖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소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고통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안식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성들을 하나님이 보답하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신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호의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보답해 주실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지극히 큰 상으로 내게 주실 줄 믿는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내가 행한 일이 분명히 내게 알려졌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도 분명히 아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수고, 헌신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일들, 희생하기 위해서 남몰래 흘린 눈물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은 나와 그 사람 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나와 주님과의 일인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있어요.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살고 있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느니라. 날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긍휼을 베풀고 있는, 긍휼의 사랑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룻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긍휼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이,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삶을 좀 살아보면서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 양육이든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이 교회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곤고한 그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의 고통의 짐을, 그의 곤고한 무게를 나누어 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짐을 져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속에 마음 안에 은혜가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날마다 쉰 목소리로 다니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성도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아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배운 것으로 되지 않고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얘기할 때 그가 자기 부모를 떠나고 자기 고국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다 취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었던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기 시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를 나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느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왜 자기를 괴롭게 합니까? 날마다 들끓는 솟구쳐오르는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치는 것이에요.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 살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에 힘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주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왜 남을 괴롭게 하느냐?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니라.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고통의 멍에에 묶여있는 자들, 그 멍에를 꺾어주는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행위로 여겨주시겠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그렇게 큰 호의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보아스가 다 호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그가 이제 다 됐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마음이 낮아져서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룻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당신이 베푸시나이까? 내 주여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더 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음 자리, 그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하녀 중에도 낄 수 없는, 일꾼 중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룻기 내용을, 4장까지 내용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룻이
무엇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아스의 하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녀조차도 낄 수 없어서 일꾼으로 삼아준 것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신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까무러칠, 기절초풍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할 수도 있고 나를 홀대한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신부에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은혜 있는 자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가? 감사가 넘칩니다.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사의 고백.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보아스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 심장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날마다 은혜가 흘러넘쳐서 감사의 고백으로 교회를 부욕해 하고 여호와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찾으실 때 바로 복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영광을 돌리는 참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